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연약함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자리가 있죠. 한 번이 아니라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도 함께 버텨주지 못하는 자리. 밤은 길고 기도는 무겁고 영혼은 짓눌리는 자리. 그런 자리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 이름을 붙였는데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포도즙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행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동산이 겟세마네죠. 네, 단순히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이겁니다. 연약함은 은혜의 반대말이 아니라 연약함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 오늘 이걸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약함은 은혜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어때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단순한 고민이나 슬픔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영혼이 사방에서 짓눌리는 듯한, 그러니까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래서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극도의 고뇌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처럼 두려워하시고 왜 이처럼 영혼이 짓눌리셔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지금 이처럼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39절입니다.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 잔이 할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긴 하시되 원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1장도 그렇고 예레미야 25장, 시편 75편 이런 곳에 나타나는 잔은 언제나 심판과 진노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기도한 건 이 잔이, 심판과 진노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박히는 그 목과 채찍과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이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실까요? 안 두려워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안 두려워하셨을까요? 두려워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버리신다는 이 두려움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두렵겠지만 근본적인 예수님의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다는 이 단절의 두려움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자리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연약함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예수님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걸어가세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두려우세요. 아프세요.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고민도, 피곤함도 다 겪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의 정직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믿음이 있어, 괜찮아, 담대하게, 얼마나 믿음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한 반응은 하나님께 나의 두려움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강한 척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고통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하십니다. 두 번째 연약함은 뭐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세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계속 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존재. 결단하지만 결코 주님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겠다. 결단하지만 지켜낼 수 없는 존재.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존재.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보시고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너희 왜 자? 너희가 어떻게 내 제자야? 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세요. 너희가 이렇게 연약하여 자느냐? 또 가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걸 3번을 하세요. 2000년 전에 이 겟세마네가 당시 그곳에 있던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겟세마네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 순간 자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무릎이 꿇어지지 않을 때, 마땅히 지켜야 할 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 거기가 오늘 우리의 겟세마네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물러서 기도하기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자요. 도망치고 외면하고 스스로를 정죄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우리를
다독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잠드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제자들이 잠드는 동안 예수님은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또 잠들어도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세 번째 잠들어도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를 마치셔요. 우리가 잠들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치려 할 때 예수님은 홀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세 번에 걸쳐 기도하시죠. 자, 4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똑같은 기도를 세 번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본질을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은혜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뭘 바꾸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은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그 동일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잔이 지나가기를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기를 기도하지만 잔이 지나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게 은혜고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죠. 그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과 기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담의 실패가 동산에서 시작됐다면 구원의 역사는 또 다른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연약함의 자리. 예수님도 연약해 보이시고 제자들도 연약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겟세마네가 있죠. 그 자리는 어쩌면 부끄러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우리가 부끄러울 때 그게 우리가 죽음으로 내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그 은혜의 시작점에 놓이는 게 연약함을 발견하는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표현을 솔직히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혹시 기도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믿음 없이 반응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러 나오는 것조차 죄송스러워서 미안해서 어떻게 괜찮습니다. 겟세마네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들, 정직하고 아주 잘하는 자들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떠는 기도를 누가복음에 따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은 완벽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잠들고 도망치고 부인하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끝까지 붙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강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내가 강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연약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부끄럽죠. 두렵기도 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잘 믿어. 나 아무 걱정 없어. 나 괜찮아. 나는 의로워. 이런 고백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렇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겟세마네도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